사랑하는 여러분, 11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매일매일 영의 만나, 말씀의 양식을 꼭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를 이해할 때 우리는 로마 교회의 상황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은데요. 로마 교회에는 크게 두 그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또 한 그룹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통부모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출신에 따라서 보이거나 또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다름이 다양성의 차원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하고 견제하고 질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겠죠? 로마서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주 예수를 믿는 자 모두에게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9장,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듯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교만하였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들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이방인들을 선택하셨는가? 하는 그런 고민들 말이죠. 그런데 그런 고민에 대한 답변이 오늘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린 것은 아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죠. 내가 바로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을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유대인들이 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거부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놀라운 해석이 오늘 11장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주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5위로 골인했습니다. 금, 은, 동메달권에서는 안타깝게 들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2위와 3위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유로 인하여서 실격 처리가 되었다고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 수상 순서가 그 다음 차례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등수에 들지 못하여서 실망하던 사람이 동메달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실격 처리가 된 사람이 큰 잘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떤 사유로 인하여서 만약에 양보한 것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동메달을 차지한 사람이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면서 다닐 수 있을까요? 또 원래 수상자를
얕잡아 보거나 그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는 원래 동메달을 딸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특별한 행운으로 받게 된 것이므로 우선 그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 상을 받기로 한 사람이 부득이한 어떤 사정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어떤 수상의 기쁨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태도가 아닐까요? 자, 그런 예로 오늘 말씀을 해석하시면 그 입장이 잘 들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그 가지들이란 원가지, 즉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들 유대인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또는 무시하지 말아라. 꼴 보기 좋다라고 조롱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는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남을 판단하거나 또는 자랑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감사할 수 있을 뿐이다. 기억하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가지들을 버리신 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곁가지, 추가로 들어온 가지들을 버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죠.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이라. 마지막 절 말씀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양으로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과 그리고 지금 읽어드린 23절 말씀의 핵심은 구원의 결정권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긍휼의 그릇을, 또 어떤 때에는 진노의 그릇을 베푸셨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는 원가지의 잘못으로 인하여 곁가지가 살아남을 얻는 것 같은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자랑하지 말며 판단하지 말며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참 영악하고 또 교만해서 조그만 보상이 주어져도 그것이 마치 자신의 대단한 능력 때문인 양,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하여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책망받아서 그 기회를 놓쳤다면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고소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처분, 그 과정 속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정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75억이 넘는 수많은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유대인도 있고 아랍인들도 있고 아프리카인들도 있고 히스패닉계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있고 교회의 이름으로 큰 잘못을 저지른 적들도 있습니다. 자, 그 잘잘못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교훈으로 배우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혹시나 판단자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마땅하다고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모두 다 죄인이었던 것처럼 또 모두 다 죄를 지을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마음을 갖고 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분의 긍휼 때문이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구원의 문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하고 또 슬그머니 밀어내고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유대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감사와 겸손뿐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며 11월 한 달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또 이미 징계받은 자들도 다시 구원의 기회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